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65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보조 단락인 20장 1절에서 3절, 또 20장 1절에서 3절의 보조 단락인 20장 4절에서 6절,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장 1절부터 보기 전에 잠깐 구조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금 20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0장의 구조, 20장의 구조는 크게 두 구조로 나온다 했죠.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1에서 15절입니다. 20장 1절에서 10절은 마귀를 심판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마귀 심판. 그 다음에 20장 11에서 15는 이제 불신자, 마지막으로 불신자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20장 1절에서 10절을 하고 있는데, 이 20장 1절에서 10절의 구조를 보면 20장 1절에서 10절의 이제 구조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눴죠. A 단락, B 단락, C 단락입니다. 1에서 3절, 4에서 6절, 그 다음에 7에서 10절. 그런데 이 세 단락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C 단락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 왜 C 단락을 먼저 했는가? 바로 이 C 단락의 10절에 뭐가 나오죠? 마귀 심판이 나옵니다. 마귀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20장 1절에서 10절에서의 주단락은 이 C단락인 7에서 10절이며, 자, 이 7에서 10절에 이제 10절에 마귀 심판이 나오는데, 마귀 심판의 시점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마귀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됐는가? 자, 바로 마귀가 7절에서 보면 무저갱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서 강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나온다, 그 말은 마귀의 활동이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활동이 강해지니까 이 땅은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장 7절에서 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강하게 활동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유혹해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7절에서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 천년이 가까웠을 때. 그러면 그 천년이 가까웠다, 그 말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을 때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때 무저갱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간 시점은 언제인가? 바로 이 들어간 시점에 대한 설명이 이 A단락 1에서 3절이라는. 그래서 이 A단락은 그래서 C단락의 보조 단락이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은 C단락의 보조 단락, 종속 단락이다. 그래서 이제 C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가 무저갱에서 이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 천년이 찼을 때 나오는데, 그렇다면 마귀는 어느 때 무저갱에 들어갔는가? 바로 이거죠. 마귀는 어느 때 무저갱에 들어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어버린 것,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으신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으니까 사탄의 활동이 약해진 거죠. 사탄의 활동이 약해진 거, 이거를 가르쳐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온다 그 말은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래서 마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나오니까 그 활동이 강해졌으니까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 활동이 약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왜 약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어버렸으니까, 깨트려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 마귀의 활동은 약하게 되었다. 그거를 가르쳐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갔다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이 사해숙절은 다시 1에서 3절의 보조단락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보조단락. 이 보조단락은 이거는 C단락의 보조단락이고, 자, 이 사해숙절은 A단락의 보조단락이다. 왜? 자, 이 지금 4에서 6절에 사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사탄의 활동이 약해졌을 때,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왕노릇하는 삶이다. 왕노릇. 언제에서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 신자들은 이제 사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탄을 다스리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종노릇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신자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까지 신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4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에서 3절, 자, 마귀가 어느 때 무저갱에 들어갔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갔다. 그 의미가 뭔가? 마귀 활동이 약해졌다. 자, 그럼 B단락은 이제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졌는데, 그때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것인가? 왕노릇하는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B단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단락 1에서 3절 먼저 하고 B단락 4에서 6절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 자, 이 지금 카타파이논타, 분사죠. 분사로서 지금 이 주절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천사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요한이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는 어떤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그런데 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주의할 것이 하늘로부터 이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내려온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이제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표현이 또 어디 있죠? 자, 18장 1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죠. 선한 천사. 내려오는 것은 선한 천사고 떨어지는 것은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18장 1절도 똑같죠. 선한 천사예요. 선한 천사. 그러면 이 선한 천사는 누가 보내신 것인가? 선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근 쇠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이제 있는 거. 그게 어디 나오죠?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영이에요. 떨어진 별 하나. 이건 악한 영이에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때 이제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죠.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악령에게, 이 악령이죠. 이 악령에게 하나님이 무저경의 열쇠를 주죠. 이때에도 무저경의 열쇠를 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악령에게 무저경의 열쇠를 주는 목적은 사탄의 무리를 심판해서, 이게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려고 무저경의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악한 영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저경의 열쇠를 주어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데 이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천사에게도 무저경의 열쇠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선한 천사에게 큰 쇠사슬과 무저경의 열쇠를 주신 것은 이 9장 1절에 나와 있는 이것과는 정반대죠. 이때는 이 무저경의 열쇠를 주어서 무저경의 열쇠를 이 악령에게 주니까 악령이 가서 무저경을 열죠. 열으니까 거기서 바로 황충, 메뚜기 떼가 나오죠. 그게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그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거죠. 자, 그런 목적으로 이 열쇠를 주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목적이죠. 여기서는 바로 이 큰 쇠사슬이 뭐냐, 이 마귀죠.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결박할 때 이 큰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저경에 가두는 거예요. 무저경에 가두려고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무저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 마귀를 무저경에 가두려고 이 하나님이 마귀를 무저경에 가두시려고 하나님이 결박하려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를 무저경에 가두시려고 무저경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천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1절에서 선한 천사에게 큰 쇠사슬과 무저경의 열쇠를 주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자, 용을 잡는 것입니다. 용은 무엇인가? 옛 뱀이고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자, 하나님께서 1절에서 선한 천사에게 큰 쇠사슬과 무저경의 열쇠를 주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자, 그래서 그 선한 천사가 용을 붙잡습니다. 용은 뭐예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이 사탄은 이제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마귀, 디아볼로스는 지금 이제 헬라어로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 사타나스. 마귀, 곧 사탄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 큰 쇠사슬로 결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2절인데 2절에서 보면 지금 제가 1, 2 적어놨죠. 그러면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3절에서 가서 보면은 붙잡죠. 첫 번째가 붙잡죠. 두 번째가 결박이죠. 세 번째가 던지는 거죠. 세 번째가 붙잡고 결박해서 던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던져가지고 이제 그 무저경에 던지는 거죠. 이건 던진다 그 말은 무저경에 무저경의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무저경의 열쇠로 무저경을 열어가지고 무저경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무저경을 잠그는 거예요. 이제 열어서 던졌으니까 무저경을 잠그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 무저경을 이제 봉인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붙잡았다, 결박하였다 나오고, 3절에서는 무저경에 던졌다, 무저경을
이제 잠갔다 그 무적행을 봉인했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자적으로 혼돈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분명히 그랬죠. 자, 지금 우리는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분명히 단락을 나눠봤을 때 1절에 3절, 4에서 6절, 7에 10절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 A, B, C 단락 중에서 메인 단락이 뭐냐, 주단락이 뭐냐, 분명히 7에 10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1절에 3절, 4에 6절은 원래 필요 없는 단락이에요. 그런데 왜 A 단락이 있느냐? 7절에서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나오느냐? 천년이 찼을 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들어갔느냐? 천년이 시작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년 동안 그 마귀를 결박했다. 그러니까 천년이 시작할 때 결박해서 던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끝날 때 즈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에서 3절, 지금 A 단락이 1에서 3절인데 1에서 3절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제 C 단락이 7에서 10절인데 이 7절에서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이제 강하게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간 때는 언제냐 그 말. 이때 무적행에 던지잖아요. 어느 때? 천년이 시작할 때. 천년이 시작할 때 마귀를 무적행에 던지고 천년이 끝날 때 즈음에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활동해. 강하게 활동. 그래서 강하게 활동한 결과는 뭐예요?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 죄악이 가득해.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니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 그러니까 지금 이 C 단락에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마귀 심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단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나와가지고 강하게 활동하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들어갔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A 단락이 1절에 3절이라 그 말이에요. 자,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오는 때가 언제예요? 7절에서 천년이 찼을 때예요. 그러면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간 때는 언젠가? 천년이 시작될 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잘 아시면, 이 단락의 구조를 이해를 잘 하시면 20장 1절에 10절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 해석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전혀 모르고 무조건 1에서 4에서 6절, 1에서 3절, 4에서 6절만 들여다본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또 결론의 구조, 또 20장에서의 구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20장 1에서 6절에 들어가서만 거기에서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분명히 7절에서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강하게 활동했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게 바로 7절에 10절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무적행에서 나왔는데 강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재림이 가까운 때. 그러면 이때가 언젠가 천년이 끝날 때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간 때는 언제냔 말이에요. 들어간 때는. 그러면 천년이 시작되는 때죠. 이 천년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이 천년이 끝나는 때가 예수님 재림이니까 천년이 시작되는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자, 그러면 여기서 마귀를 천사가 마귀를 사실적으로 마귀를 붙잡고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지고
그 무적행을 잠그고 그 무적행을 임봉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붙잡고 결박하고 던지고 무적행을 잠그고 봉인했다. 이 지금 1, 2, 3, 4, 5 이 지금 1에서 5까지 이 내용이 다 한 가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다 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진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약함이 약함.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쳐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은 뭐예요? 완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쳐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사탄의 활동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천년이 가득 차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오니까 다시 강하게 활동한다. 이때 사탄이 강하게 활동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걸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그러면 이때 사탄의 활동이 강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사탄의 활동은 뭐냐? 약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도표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게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요 시점. 이때 무적행에서 나오는 거죠. 이때. 그러면 이때는 사탄의 활동이 약함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사탄의 활동이 강함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 심판합니다. 이때는 사탄의 활동이 정지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정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사탄의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스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졌다. 약해졌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서 5가지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붙잡았다, 또 결박했다, 또 무적행에 던졌다, 또 무적행에 잠갔다, 또 무적행에 봉인했다.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려서 사탄의 활동을 완전히 약하게 만들었다는 하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자, 붙잡았습니다. 큰 휘사슬로 결박했습니다. 무적행의 문을 열쇠로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무적행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무적행이 뭡니까? 끝이 없는 갱도예요. 완전히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적행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무적행을 봉인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완전히 약하게 만들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 용을 잡았습니다. 사탄을 잡았습니다. 결박했습니다. 무적행에 던졌습니다. 무적행을 잠갔습니다. 무적행을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붙잡고 결박하고 던지고 잠그고 봉인했으니까 사탄의 활동이 못하는 거지. 어떻게 사탄이 활동하느냐?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라니까, 이미지. 왜? 자, 사탄의 활동을 약하게 했다 해도 돼요.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동원이 안 됩니까? 용, 옛 뱀이 동원이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이 마귀를 가르쳐서 마귀의 이미지로 옛 뱀, 용을 동원시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마귀를 상징해서 용이다,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원래 영이에요, 영.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붙잡을 수 없고 결박할 수 없고 무적행에 던지고 잠그고 봉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잡습니까? 마귀가 영인데, 악한 영인데. 영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던지고 잠그고 봉인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을 약하게 했다, 완전히 약하게 했다는 것을 이미지화로, 이미지를 해서, 그래서 이 용, 옅뱀이 동원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영이니까 이렇게 잡고 결박하고 던지고 이런 표현을 못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뱀은 형체가 있으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 결박할 수 있잖아요, 던질 수 있잖아요, 잠글 수 있잖아요, 봉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뱀을 던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실제 말하려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서 그 활동을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뭐를 동원해요? 용, 옅뱀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붙잡았다, 결박했다, 던졌다, 잠갔다, 봉인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붙잡고 결박하고 던지고 잠그고 봉인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활동을 못했다고 그래야지 약했다고 그러느냐. 이건 하나의 이미지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영인데 영을 어떻게 붙잡고 결박합니까? 어떻게 영을 던집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그것이 안 되니까 뱀을 동원해가지고, 옅뱀, 용을 동원해서 그것을 붙잡고 결박하고 던지고 잠그고 봉인했다. 다 하나 한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서 사탄의 활동을 약하게 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5가지를 이미지화 시켰단 말이에요. 김세훈 박사님 같은 분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으로 표현했을 때 등뼈를 꺾어버렸다 그렇게. 만약에 사람이 등뼈가 꺾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지는 못하죠. 그러나 기어는 다닙니다. 기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발은 물 수가 있죠.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 걸어서 다니다가, 이미지를 보면은 걸어서 다니다가 이제 사탄이 사망권세 완전히 꺾이니까 이제 사탄의 활동이 약해지니까 이제 기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면 그런 이미지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붙잡고 결박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활동하느냐. 활동이 정지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옥에 던질 때 이때 정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스톱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 무저갱에서 나오는 시점은 이때는 약함이란 말이에요. 왜? 무저갱에서 나왔을 때 강하단 말이에요. 이때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사탄의 활동이 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탄의 활동이 강했으니까 무저갱에서 나오기 전에 사탄의 활동은 뭐예요? 당연히 약함이죠. 그러면 무저갱에서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들어간 시점이 있어요. 언제?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때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갔다라고 이미지로 표현한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이 뭡니까? 그 이전이, 이게 아담이면 그 이전이 뭐예요? 이게 구약시대죠. 이때는 사탄의 활동이 뭐예요? 강함이죠. 강함. 이때는 강함이에요. 강함. 그래서 아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는 사탄의 활동이 강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사탄의 활동이 약함이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죠. 그래서 다시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가 된다. 여기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바로 뱀, 이 뱀이라는 것을 이미지화시켜서 잡았다, 결박했다, 던졌다, 잠갔다, 봉인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자, 그런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자, 여기서 그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 지금 대센, 이 지금 동사 보세요. 이 동사 중에 지금 대센이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 대센이라는 동사가 지금 아우리스트, 부정과거니까 엡실론과 센이 붙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대센에 대한 동사 원형은 데오죠. 데오예요. 이게 결박하다예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동사의 원형은 데오인데, 이 데오라는 이 동사의 원형으로 사용된 동사가 어디가 나오느냐?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동일하게 이 대오, 이 결박했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표현이 있느냐? 어떤 표현이 있느냐? 거기서 이제 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비유를 했죠. 그 다음에 사탄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죠. 사탄을 강한 자라고. 자,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예수님을 사람이다. 사탄을 강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탄 강한 자, 이 사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사탄을 결박했다. 이 사람이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이 사탄의 물건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마가복음 3장 27 이 단락이 뭔가? 예수님 초림해서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결박했다.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했다. 그 동사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뭐냐? 이때가 예수님의 초림이란 말이에요. 이 동일한 동사란 말이에요. 동일한 동사. 그러니까 여기서 결박했다라는 이 동사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제까지 이 에데센이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데센이라는 이 동사 마가복음 3장 27절에 나오는 결박하다와 동일한 동사고 동일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3장 27절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에요. 초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초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주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또 증거받을 수 있는 증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계시록 1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여기서 내가 본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2절에서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 보좌 다 줬어요. 영광 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7장 8절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에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다 한 거예요. 그 전에 지금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멸망으로 간다. 멸망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 쉽게 보자고.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때가 언젠가? 이때가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해서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이때 사탄의 활동이 이때 비로소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에요. 가까운 시점에 무적행에서 나와서 강하게 활동하죠. 가까운 시점에 무적행에서 나와서 강하게 활동. 그러면 지금은 없다가 뭐예요? 지금은 없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해서 여기까지,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 재림 가까운 시점까지는 지금은 없다라고 그랬죠. 전에 있었다가 뭐, 이건 구약 시대죠. 아담 범죄 이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까지 이때죠. 그러면 전에 있었다 그러면 이때 사탄의 활동은 뭐예요? 강함이죠. 강함. 지금 없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사탄의 활동이 약함이죠. 왜 약함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쳐버렸으니까 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왔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강하게 활동하죠. 그래 이때는 사탄의 활동이 강함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무정의로 올라온 게 아마겟돈 전쟁.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마귀가 지옥으로 던져져서 사탄의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이제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게 아담이고, 이게 아담.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이게 재림. 여기가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 다음에 여기가 재림 이후죠. 그럼 뭐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그러면 1번에서는 이 마귀의 활동이 1번에서는 강함입니다. 강함. 아담 범죄 이후 십자가 부활까지 사탄의 활동이, 마귀의 활동이 강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지죠. 약함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죠. 그러다가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 사탄이 무정에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때는 강함. 그럼 이 강함 이때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아마겟돈 전쟁. 이걸 아마겟돈 전쟁. 그러다가 이제 사탄이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를 지옥에 던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탄의 활동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가 된다. 그래서 아담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강함,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까지는 약함,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사탄이 무정에서 나오니까 강해지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옥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이다. 그거를 이 17장 8절에서는 전에 있었다. 강함이라면 구약시대. 지금은 없다. 십자가 부활의 재림에 가까운 시점까지는 약하단 말이에요. 올라왔어요. 무저기로 또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는 강하게 활동하죠. 그러다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는 거죠.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이때는 사탄 활동 완전히 정지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없다라고 표현이 없다라고.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사탄의 활동 완전히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뭐예요? 무정의로부터 올라왔을 때에는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는 것이니까 이때는 약함으로 보는 거죠. 이제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17장 10절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꿉니다. 17장 10절에서는. 자, 그러면 17장 10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계시록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사탄의 활동을, 이 17장 10절이 똑같은 거예요. 17장 8절하고 똑같은 설명인데 다른 걸로 또 설명을 하죠. 여기서는 뭘로 설명합니까? 7왕으로 설명합니다. 7왕. 7왕은 무엇입니까? 7머리예요. 7머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짐승은 사탄이 모든 권세, 보좌, 영광을 주는 것이니까 그 짐승은 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가르쳐서 짐승의 이미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를 7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7왕이 첫 번째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5왕은 망했다. 5왕은 망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있고, 한왕은 있고 있다,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이제 한왕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7왕이니까 5왕은 망했고 한왕은 현재 있고 한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문다. 그런데 이 한왕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문다.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문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뭔 말인가? 지금 이 5왕은 망했다, 그 말은 이것은 아담 범죄 후에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죠.
시점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한왕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다.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를 가르쳐서 한왕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려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문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 가까운 시점에 뭐가? 마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죠.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를 가르쳐서 한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문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도표를 만들어 보면 이게 이제 아담, 이것이 지금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이후죠. 그러면 아담에서 지금 십자가 부활까지를 다소당은 망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사탄의 활동이 강함. 다소당은 망했다,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왕이 있다 그 말은 십자가 부활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이때는 약함. 한왕이 있다. 한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는 게 뭐냐? 잠깐 동안 머문다는 게 뭐냐? 아직 이르지 않은 이 왕은 강한 왕이란 말이에요. 강함.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는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바로 강함. 이르지 않았으나 잠깐 동안 머문다.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동안 활동하면서 이 온 세상을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미혹할 걸, 이 3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를 지옥에 던지니까 여기서는 사탄의 활동이 정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장 10절도 17장 8절하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마가복음 3장 27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1절에서 지금 2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2절에 3절에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 초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가 아니고 초림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마가복음 3장 27절의 결박에 따르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고 17장 8절과 17장 10절을 볼 때 마귀가 무정에서 나오는 거, 그때가 예수님 재림 때란 말이에요. 재림이 가까운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냐? 마귀가 무정에서 나오는 때가 바로 지금 계시록 20장 7절이고 이때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고 지금 20장 2절과 3절은 이거는 십자가 부활 초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예수님 재림 때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20장 7절 여기가 천년이 끝났을 때가 이때가 예수님 재림이고 천년이 거의 끝나갈 때 이때가 이제 천년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천년의 시작,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의 끝, 요걸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지금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로 요거를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무정에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20장 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장 2절과 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그 천사가 그 마귀를 무저갱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저갱을 봉인했다.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지금 선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사탄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붙잡았죠. 두 번째가 결박했습니다. 세 번째가 무저갱에 던졌습니다. 네 번째가 무저갱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저갱을 봉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표현이 다 같은 한 가지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어서 사탄의 활동을 약하게 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섯 가지로 선한 천사가 그렇게 한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신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라는 것이 어디에? 이 신하, 소대, 이 신하가 뭐뭐뭐 유하여인데 저 이 소대 이것이
이게 어디 걸리는가 하면은 이 희나 영어로 말하면 뭐뭐 유아인데 소대 뭐뭐 유아, 이게 어디 걸리는가 하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게 어디죠? 지금 이게 지금 2절이고 그 다음에 3, 4, 5가 이게 바로 지금 3A절이에요. 2절에서 이 지금 첫 번째가 사탄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했어요. 세 번째, 무저갱에 던졌습니다. 네 번째, 무저갱을 잠갔습니다. 다섯 번째, 무저갱을 봉인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 목적이 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마귀를 붙잡아서 완전히 무저갱에 봉인까지 한 그 목적이 뭐냐? 이후에는 세상 나라 열방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지금 플라네세, 이 플라네세와 타에드네, 이 플라네세 타에드네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는 매 플라네세 타에드네, 그러니까 열방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게 낫이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8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8절에서는 이 매가 없어요. 낫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뭐예요? 나라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러면 8절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이 한 내용이죠. 그러면 7절, 8절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잘 보세요. 이 도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지금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때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죠. 다섯 가지 해요. 붙잡아서, 결박해서, 던져서, 잠가서, 봉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목적이 그 세상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탄이 나오는데, 무저갱에서 나오죠. 이게 바로 7절이죠. 무저갱에서 지금 7절에서는 무저갱에서 나와요. 7절에서는 무저갱에서 나오는데 8절에서는 그 목적을, 무저갱에서 이렇게 사탄이 이때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목적이죠. 여기도 지금 목적인데, 여기도 다섯 가지를 행한 목적인데, 지금 이 8절에서도 7절에서 무저갱에서 이 사탄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 천년이 찼을 때 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는데, 그 목적을 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거기서는 부정사로 이야기했죠. 자, 8절에서는 부정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단어가 약간은 다르죠. 그러나 동사 원형은 똑같은 거예요. 동사 원형은 플라나우로 똑같습니다. 플라나우로 똑같은데, 지금 이제 8절에서 플라네사예요. 지금 8절에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플라네사이. 여기는 부정사예요. 여기는 동사고, 이거는 플라네세는 동사고, 플라네사이는 부정사예요. 그 다음에 타에드네 그대로 있어요. 타에드네. 자, 그러면 이 타에드네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7절에서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나라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왔는데, 이 목적은 뭐냐? 나라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는 사탄을 이렇게 무저갱에 잡아가던 이유가 뭐냐?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차이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3절이에요. 지금 여기서 2절과 3절에서 2절과 3A절에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잠갔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세상 나라들을 사탄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적행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 뭐냐?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약해졌다. 그러나 이때 바로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와요. 왜 나오느냐? 열방들을, 세상 나라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죠. 이 지금 플라네세라는 이 동사를 부정사 처리해서 플라네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플라네사이 타에디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기는 뭐냐? 이 나라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미혹하니까 여기는 사탄의 활동이 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만을 가지고도 지금 이 2절과 3절의 이 5가지의 목적이 뭐냐? 사탄의 활동을,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탄의 활동이 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약해지는 거다. 그러면 이때는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열방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이 이 지금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제가 첫 번째는 뭐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결박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다. 이때가 2절 3절에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설명했고, 또 17장 8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또 17장 10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또 여기 이 목적 네 번째로 이 신하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3절의 목적과 8절의 목적을 가지고도 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사탄을 결박했다는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졌다. 여기 무적행에서 나왔다. 사탄의 활동이 강해졌다. 왜? 열방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나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네 가지로나 여기서는 신하로 어디 3절과 8절 이렇게 두 가지나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그 활동이 강해졌다. 이것은 3절과 8절에도 다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사탄의 활동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무적행에 가두었는데 어느 때까지? 천년이 끝마칠 때까지. 천년이 끝마칠 때까지니까 바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죠.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무적행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어느 때? 천년이 끝마쳐질 때 이때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 뭐냐? 그때 나오는데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헬라어 동사 데이가 영어로 머스트죠.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천년이 차게 되면, 천년이 차는 때가 언제예요? 재림이 가까운 요 시점. 이게 천년이 거의 다 차는 때. 그러니까 천년이라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까지가 이게 천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년이에요. 천년. 이때 이 천년이 끝마쳐질 때 그 후에 그 사탄이, 이게 사탄이요. 아우토는 지금 사탄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 짧은 시간, 잠깐 동안 풀려난다. 잠깐 동안 풀려난다고 어디가 있었죠? 아까 17장 10절에 나와 있죠. 잠깐 동안 풀려나요. 잠깐이에요.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이렇게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방 나라들을, 세상 열방을 미혹하다가 이제 잠깐 활동하다가 예수님 재림에서 완전히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이 B단락으로, 이 B단락은 A단락 1에서 3절의 보조 단락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장 1절에서 10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A단락이 1에서 3절, 지금 B단락이 4에서 6절, 지금 C단락이 7에서 10절인데 이 C단락 이것이 주단락이고 이거 주단락이고 여기가 주단락, 그 다음에 이거 지금 1절에 3절이 이 C단락의 보조단락인데 이 지금 B4에서 6절은 다시 이 A단락의 보조단락이다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A단락에서 지금 A단락 1에서 3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됐어요? 약하게 됐어요. 약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7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 천년이 찰 시점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활동이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에이달락 1에서 3절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가 꺾여져서 사탄의 활동이 약해졌다. 어느 때? 어느 때? 이제 이 에이달락이 어느 때예요? 바로 초림, 십자가 부활이죠. 그 다음에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러면 초림에서 재림이 가까운 요 시점까지는 사탄의 활동이 약해진다. 약해지고 또 이제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는 이제 사탄이 나와서 무저갱에서 나와서 강해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 신자의 삶 어디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 이거를 바로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까지를 1000년으로 봤죠. 1000년으로 상징적인 수로 봤는데,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신자들은, 자 이제 B단락이 바로 그거예요. B단락은 4에서 6절인데 이 4에서 6절에 사는 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왕노릇하는 삶이다. 왕노릇하는 삶.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 자, 십자가를 믿습니다. 신자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왕노릇의 삶을 살아. 왕노릇. 자,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욕심이 들어있는 우리 옛사람, 욕심이 들어있는 나의 옛사람의 몸, 욕심이 들어있는 옛사람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를 믿는 거죠.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있는 옛사람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면 사탄은 욕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욕심을 올라오게 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욕심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면 사탄은 우리 몸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거죠. 믿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몸에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성령님만 활동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이 되니까 우리의 몸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몸에서도 성령님만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그러는 거죠. 이게 로마서 6장 10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이제 우리 욕심이 들어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죽었음을 믿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에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 몸에서도 성령님만 활동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살면은 죄는 짓지 않고 선과 의로운 가운데 거하는 거죠. 이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선과, 죄는 짓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의 삶은 사탄의 통치는 받지 않고,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그런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그게 왕노릇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해, 바실, 레이야, 투데우,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바실레이아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가 뭐예요? 이게 통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바실류오죠. 류. 바실류오가 뭐예요? 바실류오가 이게 통치하다. 이게 바로 왕노릇하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에서 6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까지죠. 이게 1000년이란 말이에요. 이 1000년 동안 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왕노릇하란 말이에요. 왕노릇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로 왕노릇한다,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죠.
원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야, 이건 명사고, 왕노릇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이건 명사, 동사고, 명사냐 동사냐 차이뿐이지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욕심이 들어있는 옛사람의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었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성령님만 활동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만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그것이 왕노릇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나, 바실류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4절에서 6절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예수님 재림까지 이 1000년 동안 신자의 삶은 뭐냐? 신자는 뭐냐?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 사탄의 통치는 받지 않고 성령님의 통치만 받는 거예요. 성령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그런 거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바실류란 말이에요. 바실류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4절에서 6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에서 6절은 무슨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오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 바실레이아나 바실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절에서 6절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이라는 이 단락의 주제를 모르니까 예수님 뭐 재림 후에 천년왕국 임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원문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문장이 난해해요. 사실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문장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한 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의 문장을 이해를 잘 하시면, 4절만 이해를 잘 하시면 5절, 6절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문장을 이해를 하면은 어떤 이야기냐, 4절 문장이 십자가 부활에서 예수님 재림까지 그거를 천년이라고 그러고, 그때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무슨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 전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 근거를 댑니다, 성구를.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문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항상 성구로 삼는, 성경의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절이에요. 이 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과연 4절에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성경 본문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의 문장이 난해하기 때문에 4절의 문장의 구조부터 보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이 보좌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보좌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이제 24보좌로 보면 되는데,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표시하는 걸 잘 보세요.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에카티산이라는 이것이 동사인데, 이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과거입니다. 과거.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 있었다. 어디에? 보좌 위에. 그러면
여기서 이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들. 이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이. 이 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지금 에카디산이라는 이 동사가 과거 시제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이 3인칭 복수가 주어인데 이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그들이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우선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 보좌는 24보좌로 보면 돼요. 4장이 나오는. 그런데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애도되는 신적 비동태죠. 신적 비동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다. 이건 심판인데, 크림하는 심판인데 심판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자,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군가는 밑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누가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가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는 그들이가 주어로 나오고 있고, 여기는 그들에게로 이제 간접 목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4A 지금 이 첫 번째 4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지금 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들이 누군가? 밑에 문장을 봐야 돼요. 자,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어졌으니까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한 문장이 있는데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주어 1이고 그 다음 문장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주어 2입니다. 주어 2.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 1, 2를 제가 이제 안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또 그 다음에 또 그들이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나오죠. 그들이 살았다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스렸다가 나오죠. 자,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왕노릇했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들이가 지금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그러니까 4B, 4C 문장에서 그들이 나왔죠. 그들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이제 그들에게가 나왔고, 그들에게.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들이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살았다, 그들이 다스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지금 이 그들이가 지금 이제 끝문장에서도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이가 중요한 거죠. 그들이 살았다, 그들이 다스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들이 24보좌에 앉았다. 그들이 보좌에 앉았다. 그들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고, 지금 여기 이제 이 지금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건 그들이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들이 다스렸다. 그들이 왕노릇했다. 그들이 다스렸다. 똑같아요. 다스렸다, 왕노릇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들이가 4번 나와요. 그들이 보좌에 앉았다,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들이 살았다, 그들이 왕노릇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임한다, 그런 말이 속 들어갈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서도 지금 그들이 앉았다라는 것은 전부 다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의 시제가. 그들이 살았다, 그들이 다스렸다, 그들이 앉았다,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 과거예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그들이 앉았다도 이때도 과거 시제고,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애도돼도 그때도 과거 시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해서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럼 미래 시제로 써야죠. 미래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과거 시제. 지금 첫 번째, 그들이 보좌에 앉았다도 과거 시제,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도 과거 시제, 그들이 살았다도 과거 시제, 그들이 왕노릇했다도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누군가만 알면은 우리들은 이 4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번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가. 자, 그들은 그러면 앉았다, 그들이 앉았다,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이 살았다, 그들이 왕노릇했다 하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무엇을 한 자들이에요. 과거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겠죠. 과거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뭐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뭐 부활하고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이미 과거에 그들은 보좌에 앉았고, 이미 과거에 그들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고, 이미 그들은 살았고, 이미 그들은 왕노릇했다고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군가만 우리는 알면은 그들이 누군가만 우리들이 알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들이 누군가는 제가 아까 지금 생략하고 나갔던 주어 1과 주어 2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지금 주어 1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 그러면 우선 4절에서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4절 문장을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4절이에요. 요한이 보좌를 봤다. 그리고 그들이 보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여기서 그들 나오죠. 여기서 그들에게가 있죠. 그러면 그들에게가 누군가? 자, 여기서 그들에게가 나와요. 이것이 주어 1입니다. 주어 1. 그 다음에 이게 주어 2입니다. 주어 2.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4번이나 나오는데 다 과거 시제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어 1, 주어 2. 그런데 주어 1과 주어 2가 동일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게 주어 1입니다. 주어 1. 자,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어 1과 주어 2는 같은 것을 2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그러면 이 그들이는 누구냐? 1세기 때에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 1과 주어 2예요. 자, 보세요. 자, 주어 1. 자,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미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비동태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생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육신적으로 보면 죽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지금 푸스카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왜? 그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은 누군가?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1세기에 순교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들, 이게 주어 1이에요. 이게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 2는 이것과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어 2에서는 이와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자, 주어 2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2를 보면은
자, 문장이 세 개예요. 여기도 이제 다 이제 도주예요, 도주.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않은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게 1번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요. 않은 자. 경배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는 자죠. 또 뭐예요? 자, 그들의 손과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것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것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 문장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금 주어 2죠. 주어 2인데 주어 1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 1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에요. 순교자. 이게 주어 1이에요. 그럼 주어 2는 뭐예요? 주어 2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짐승에게 경배, 이 짐승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짐승의 우상, 마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이마나 표에 표받지 않은 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것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킨 거, 믿음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 1이나 주어 2나 의미가 같다 그 말이에요. 1세기 당시는,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1세기 당시는 노마 황제,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 노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자, 노마 황제가 짐승이죠. 그러면 그 노마 황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 말은 짐승으로 인치는 거예요. 짐승으로. 13장 할 때 다 했어.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 말은 마귀로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표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죠. 성령의 인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인침받,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들은, 짐승은 뭐예요? 마귀로 인침을 받죠. 마귀로. 그러니까 주어 1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거, 이 말이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것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지킨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1이나 주어 2는 같은 말을 1세기 당시의 상황에, 1세기 당시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믿음, 1세기 당시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 섬기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성령님만 따라간 거예요. 성령님만. 사자밥이 될지라도, 화형을 당해서 자기 몸이 불태움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짐승의 표 받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딱 나왔습니다.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그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지금 주어 1에서 그들을 설명했고 주어 2에서 그들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주어 1이나 주어 2는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왜? 1세기 당시는 이 짐승이 누군가? 마귀예요. 이 짐승에 노릇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노마 황제. 1세기 당시 노마 황제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경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 노마 황제 같은 걸 신으로 믿지 않았다 그 말. 신으로 믿지 않은 그것이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신으로 믿지 않은 거, 그게 이마에 표 받지 않은 거죠. 신에게 절하지 않은 거, 그들의 손에 표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나 주어 1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말씀을 지키면서 순교했다. 이 말이나 주어 1이나 주어 2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들이 누군가, 그들에 대해서 4절에서 4개 문장이 있어요. 그들이 보좌에 앉았다,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들이 살았다, 그들이 왕노릇했다.
이 네 가지 문장이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자들, 생명 가운데 거했죠. 생명 가운데 거한 거, 그것을 가르쳐서 살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했다라고 하면 큰 오산이죠.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 걸 가르쳐서 살았다, 생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 거,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실리오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스렸다, 통치하다, 왕노릇하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조회죠. 조회, 생명, 아니면 자오, 살았다. 이게 지금 헬라어로 이게 라이프죠. 라이프, 생명. 이거는 리브. 이거를 살았다는 거, 이걸 살았다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 뭔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게 통치하다. 그들이 보좌에 앉은 거죠.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지고.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자들의 믿음이 뭐냐? 그들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있죠. 이미 보좌에 앉았죠. 그들은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죠. 그들은 살았다. 살았다가 뭐냐? 살았다가 생명 가운데 거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왕노릇했다. 왕노릇했다가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나라에 거했다, 그 말이에요. 바실리오란 말이에요. 바실리오. 그러면 그런 믿음을 1000년 동안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 1세기 때 그들이 그런 믿음을 지켰는데, 성도라면 이 1000년 동안 이런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성도라면 1000년 동안 이렇게 왕노릇하는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장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1세기 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 이들을 가르쳐서 또 주어 2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자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자는 자예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그 믿음의 행위가 다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다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맨 끝에 문장에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맨 4절의 맨 끝에 문장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그들이 살았답니다. 그들이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를 왕노릇했다라고도 번역을 하죠. 왕노릇했다. 그들이 뭐 통치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이 그들은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들이에요. 그러면 이 그들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 살았다라는 의미를 부활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제도 과거지만 이 지금 에제산이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에제산이라는 것이 엡실론 제산, 이것이 지금 이 엡실론과 산이 붙은 것은 과거, 부정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붙은 것이고, 이 동사는 제예요. 그러면 이 제의 동사 원형이 무엇입니까? 자오란 말이에요. 자오가 뭐예요? 자오가 영어로 리브예요. 리브.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came to life예요.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래가지고 부활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부활이냔 말이에요. 부활은 레저렉션이죠. 레저렉션, 영어로도 came to life라고 했잖아요. 영어도 지금 원문에 에제산인데 에제산이 좌우란 말이에요. 좌우가 리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뭡니까? 명사형으로 바꾸면 조에예요. 조에가 뭡니까? 라이프예요. 라이프. 라이프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이들이 1세기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생명 가운데 거했단 말이에요. 생명 가운데.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 자체를 가르쳐서 지금 에제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또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파실류산. 여기도 보면 이 엡실론 산이 부정과하기 때문에 붙었죠. 그러면 동사 원형은 무엇입니까? 파실류죠. 파실류. 그럼 이 동사 원형이 뭐예요? 파실류오입니다. 파실류. 파실류가 뭐예요? 통치했다, 다스렸다, 다스렸다. 그러면 이 동사가 뭐예요? 이거를 지금 이건 동사인데 이거 명사형이 뭐냐? 해 바실레이요. 해 바실레이야 투 대우. 자, 해 바실레이야 투 대우 할 때 지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이 나라라 나라. 하나님 나라. 이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어디에 거한? 하나님 나라에 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거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했다라는 부정과거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했다.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뭐 천년왕국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 이것이. 1세기 당시 이 그들이라는 이 주어가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명 가운데 거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했다. 이게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거했다. 그게 통치하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천년이라고 그래요. 천년. 그러면 그들이 이미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을지라도 그들은 지금도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천년이냐? 자, 그들이 지금 이게 십자가 부활이죠. 이게 예수님 재림이죠.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 이때죠. 이때. 그러면 지금 천년은 지금 이때를 가르치는 거죠. 십자가 부활해서 지금 재림까지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들이 순교한 때는 이때예요. 이때 순교를 했을지라도 그들은 이때부터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천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은 생명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부활로 절대 해석할 수 없고 이거를 예수님 재림 후에 무슨 천년왕국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군가가 이미 주어 1과 주어 2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예수님 재림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자들이 지금도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천년 동안 이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4절을 이해를 하면 5절과 6절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에 세 문장이 있는데 5절에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이거는 삽입절로 보고 이 세 번째 문장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할 때 여기 부활은 이걸로 나오잖아요. 에제산이 아니고 에제산은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came to life고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는 레저렉션으로 딱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 번째 부활이란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게 4절이에요. 4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삽입절로 들어간 것이고, 왜 4절에서 지금 그들이 어디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생명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다 순교해서 믿음을 지킴. 이게 생명 가운데 거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거한 것을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반대 개념. 그러면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자. 그럼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자,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겠죠. 둘째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게 지금 4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첫째 사망이 나오죠.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또 뭐가 나와요?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인가? 불신자들의 죽음이죠. 불신자의 죽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망은 뭔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똑같아요. 여기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이고, 여기는 예수님 재림 때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 불못에.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신자의 구원의 완성으로 부활하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의 반대로 첫 번째 사망, 불신자의 죽음. 두 번째 부활의 반대로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예수님 부활 때 모든 불신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리가 되었고, 자, 요거가 무슨 이야기인가? 자, 죽은 사람들의 남은 자.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4절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뭐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4절의 나머지예요. 4절의 나머지. 4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그들이니까, 그러면 그들의 나머지니까 이거는 볼 것 없이 4절이 뭐예요? 4절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한 자들의 나머지니까 이건 불신자들이죠. 4절이 뭐예요? 첫째 부활한 자. 첫째 부활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4절이에요. 4절. 그 4절에 남은 자들. 4절에 남은 자들이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불신자를 가르치는 거죠. 자,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죽은 자라 그 말은 4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4절에 죽은 자가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면 그들의 나머지니까 이거는 불신자들. 그러면 그 불신자들은 천년이 마치기까지 살지 못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 살지 못했다는 이 표현이 지금 우크 에제산인데, 우크 에제산. 이거 잘 보시라고 말해요. 그럼 우크는 낫이니까 낫. 그 다음에 에제산, 엡실론 산은 부정과학이기 때문에 붙은 것이고 동사 원형은 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좌우죠. 좌우가 뭐예요? 좌우는 리브드죠. 그래서 not did not came to life. 그러면 여기 지금 헬라어로 보면은 우크 그 다음에 우크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보면은 좌우죠. 좌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do not live죠. do not live. 그러면 이거는 뭐냐? 생명 가운데 있지 않다. 그 말은 어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데스. 사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 뭐가? 불신자들이에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아닌 자들이에요. 아닌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당연히 불신자들. 불신자들이니까 당연히 어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이게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4절과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들은 생명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4절에서 그들은 에제스 안에 있었지만 여기는 우쿠 에제스. 그런 차이죠. 자,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아닌 자들은 우쿠 에제스. 생명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4절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뭐냐? 사망 가운데 있는 자죠. 생명 가운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첫째 부활의 몫을 가진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다.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의 몫을 가진 자, 첫째 부활의 몫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 위에는 이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둘째 사망은 뭐냐? 이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재림했을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재림 때 지옥 심판 받지 않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또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천사가 성령으로 인을 친 자죠. 인쳤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있을 것이다. 제사장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천년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왕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동안? 천년 동안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 수신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미래 시제로 어미로 붙은 것이고, 동사 원형은 무엇입니까? 바실류오입니다. 바실류. 자, 그러니까 이 천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까지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까지. 이때가 천년이죠. 이게 천년이에요. 천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 나라가 뭔가? 바실레이야. 여기는 뭐예요? 이건 바실류. 이거는 바실류오고,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는 뭐예요?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한다. 또 어디 가운데 거한다? 생명 가운데 거한다.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오, 생명 가운데 거한다. 이게 리브라고 그랬죠. 리브. 생명 가운데 거하는. 어느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천년 동안, 천년은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까지요.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되고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생명 가운데 거한다. 자오.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바실레이아, 바실리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게 뭔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욕심이 들어있는 몸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 10장 1절에서 6절을 성구로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원문을 근거로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분명히 1세기 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생명가에 거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 그러면 본문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까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 기간에 우리 신자들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